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좀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우리 두 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 배경 속에서 신앙의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또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셔야 돼요. 오늘 그냥 설교를 듣고 하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안에 고질적인 게 있어요. 고질적인 고집이 있어요. 또 고질적인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또 제가 제 안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으면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15년 됐는데도 제 고집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제가 제 거짓 자를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요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인데 그거 무슨 고민이냐면 왜 안 바뀔까? 만약에 안 바뀐다면 그게 복음일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갖고 있는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었지 예수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 성령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에 속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싸워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복음으로 싸워보지 않았어요. 내 것으로 싸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거짓자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자로 싸웠다고요. 그리고 그 거짓자로 싸우는 것도 여러분 지속하지를 못했어요. 그 싸움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뭔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본 적?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님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건, 제 자신이 무서운 건 10분도 못 기다려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10분도 못 기다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430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쓰시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할 때, 아니 우리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도 10분도 못 기다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10분을 집중을 못해요. 20분도 집중을 못해요. 우리 찬양 한 곡 할 때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예배 한번 드릴 때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 거짓자를 건드려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죠. 이게 우리 영의 지금 실제적 모습이에요. 이게 영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이 하나님과 정말로 만나는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지식의 배경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관계를 맺는 훈련.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 관계를 누리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해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이 시간에 분명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분명히 새 창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약속이 그래요. 성경의 약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성삼위의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연합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신 성삼위의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함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자와 종교는 나를 위해 사는 것만 거짓자와 종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조차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주 앞에 헌신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나만 남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했는데 전하고 있으면서 내겐 예수가 없어.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거짓자고 이게 종교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것.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것.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의 열심으로 가려고 그러죠? 나의 열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우리의 열심으로 가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예배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지시네? 이게 발견되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 내게 지금 말씀하시네? 이게 발견되셔야 돼요.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건드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없을 때가 내게 있었어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실제적 관계가 지금 이 시간에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이 오늘 지금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의만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헌신은 나의 열심과 나의 의만 남죠. 나의 열심과 나의 의는 정죄만 가지고 와요. 나는 예배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나는 새벽 예배하는데 너는 새벽 예배 왜 못하냐? 나는 11조 하는데 너는 왜 11조 못하냐? 나는 전도하는데 너는 왜 전도 못하냐? 이게 전부 다 자기 의예요. 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뭐만 남죠? 열심히 한다면 한계와 절망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오신 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등지고 가냐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들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거짓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들 사고 속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부활하셨다는 소문까지 들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아에 빠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왜냐? 부활이란 단어는 이전에 없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거짓 자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다하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죠.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지.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아. 예수가 없어.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소통이 되지 않아. 복음이 없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오늘 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실체를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이건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토론해. 여기 토론한다 그랬어요. 세 번역이지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근데 누구를 보지 못한다? 예수를 보지 못해요. 예수를. 이게 여러분 종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보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 거짓자에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해 보면 길지만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이 심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개역개정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땐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가 되어졌어요. 선지자.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줘 사형선고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났죠.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4월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데려왔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의 줄을 못 누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지금 함께 하세요. 지금 역사에서 지금 인도하세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신앙은 가짜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을 얼마나 누리셨어요? 오늘 나는 나대로 살았어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없어요.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4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지금 내려가는 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마음이 무디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졌어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지금 굉장히 무섭잖아요. 코로나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기침도 아니고 열나는 것도 아니래요. 뭐가 없냐면 미각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데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밥맛을 잃어버리면 어디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무디다는 건 병에 걸린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건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근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뭐에 무뎌졌다고요? 말씀에 무뎌요. 마음의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약국에 갔다 왔거든요. 병원 가기가 이제 좀 두려워서 약국에 갔어요. 기침을 하면 제가 담배도 안 피는데 가래가 나오면서 피가 같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속되니까 제 마음이 이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제가 약 잘 안 먹는 체질인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영적인 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빨리 구약, 신약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더 중요해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 육신이 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영혼이란 말은 여러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영원토록 가죠. 그 영혼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가 영혼과 관계돼 있어요. 이때에서 70년, 80년 사는 그게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루 한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막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왜 어리석다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에 묻어서. 말씀에 묻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야, 봐, 나야, 인마, 나 예수야. 내가 부활한 걸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보라니까 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갖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지 구원이 나타나요.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절망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승리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절망이 이제는 절망이 참된 소망으로 바뀌어지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그냥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어, 마, 나 살아있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냐?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누려야지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왜곡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청년 카톡방에 오늘 올라온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 사람을 갖다가 개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걸 또 한 지파가 그걸 다 훔쳐가고 제사를 다 훔쳐가요. 제 마음속에 때려 죽일 새끼들 전부 다.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전부 다 왜곡시켜요. 기복으로 왜곡시켜요. 자기 어떠함으로 왜곡시켜요. 십자가의 비밀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전부 다 개인의 어떠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가 더 이상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이제 실패가 아니에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에게 승리고 구원이고 새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된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8절 31절을 보면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했다. 저녁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모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참된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비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4장 30절 35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말만 저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성경보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속이 상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읽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자가 폭로되어져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애통함이 같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보고 그들의 삶이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새 창조되었어요. 부활의 역사,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게 회개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의 모습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구원이 실제 아니에요. 구원은 실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실제 아니에요. 실제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로 살았어요? 솔직히 오늘 저와는 누구로 살았어요? 주님 앞에 조금 질문하고 나로 살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두를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메시지도 이번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데 요새 계속 새벽 메시지도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처럼 예수는 모범의 삶을, 아멘? 모범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잘 정확하게 누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일이라고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냥 전도하고 성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가정을 돌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말씀 속에서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사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 직장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지금 가정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나누어져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 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일, 이건 내 일, 이건 내가 먹고 살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 보내신 거예요. 이 일을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을 보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걸 영접하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영접해요. 아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요. 잘 보세요. 제가 어제 희망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너무 바쁘더라고요. 설거지가 너무 많아. 혼자 다 하시니까 요리도 혼자 다 하시고 설거지도 혼자 다 하셔야 돼요. 박사장로님이. 너무 힘들죠. 근데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틀려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마음에 믿어지면 틀려져요. 그 일이. 힘들지만 틀려져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다가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나?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15장에 열매를 맺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하나님 일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보여주셔야 된다. 우리가 요한계시서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능력과 부와 기와 존귀와 영광, 그게 오늘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현장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만나러 다니는 분들이 여기도 계시는데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때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해 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로 인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요. 여러분, 이게 종일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될 임마누엘이에요. 임재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일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이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관계를 누려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믿지 않는 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를 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김선재 장님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농사를 짓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야지 영적인 게 보여요. 그래야지 그 사업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이 보여요.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야지.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지.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 모를 때는 계속 절망해요. 제가 이거 모를 때는 이게 누려지지 않을 때는 설교하고 절망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절망해요. 왜 절망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고 돌아가고 막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러분들 표정 속에서 이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절망해요. 왜냐?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막 화가 나. 너무너무 속상해. 근데 돌아가서 은혜가 돼. 그 말이 뭔지 깨달았죠. 근데 목사는 돌아간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누가 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절망의 터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자신을 숟갈을 드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갈을 드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삶 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업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새벽에 이 메시지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근데 제가 또 하잖아요. 주일날 또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질문했어요. 주님, 제가 오늘 뭘 전해야 될까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거는 여러분, 제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 제가 받는 은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보다 더 크거든요. 지금 이 은혜가. 은혜가 더 크니까 또 말하고 싶어요. 이게 지식이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게 제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더 말하고 싶어요. 계속 말하고 싶어요. 또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배우는 지식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항상 질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뭐 하기 전에 기도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아버지 뜻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사무엘상을 읽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전부 다 다윗은 질문해요. 다윗의 특기가 뭐냐? 질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질문해요. 그게 친밀함이고 그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한 자였어요. 하나님께 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질문하고 하는 자예요. 질문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계시하셨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메시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잘 전하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셨대요.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그게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구제는 뭐냐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게 진짜 구제예요. 아멘. 밥 퍼다 주는 게 진짜 구제가 아니라 복음을 주는 게 진짜 구제예요. 아멘. 그런데 밥 퍼주는 일도 왜 하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밥 퍼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구제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란 말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진짜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메시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우리 생각도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너무 즐거워했는데 이제 죄보다 하나님을 점점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으로 가요. 예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저희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아버지를 일하고 사셨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일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아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해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요. 아버지를 계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김은 세상의 형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탄과 내가 문제되지 않는 이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세상과 내가 문제되지 않는 승리로, 이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그럼 어디서 이 일을 한다고요?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김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큰 능력이 된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복음이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제일 많이 받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리어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일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누려졌죠?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말하는 그 선포는 모든 세대에 누려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을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복음이 결국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에 들어가면 최악의 사건인데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최고의 경륜이 되어졌어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아무데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건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9절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그게 하나님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럼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인 거예요. 관계 속에서 찾아가셔야 돼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해석되고 보여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망의 숲을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특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승리이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자의 생각과 추측에서 출하셔야 돼요. 이 생각과 추측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뭘로 사냐? 내 생각대로 내 추측대로 살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대부분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추측은 다 틀려요.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누리는 거짓자에서 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조심스러워요.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맡기지 않는 거.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여러분들 말고 저한테 하신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방법은 세상 방법을 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사는 건 세상 방법으로 살아. 이게 여러분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방법을 쓰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 제 질서를 계속 폭로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회개에 이르게 하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 소심하다의 다른 표현이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너무 소심하지. 저는 여러분 생각과 추측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간이 오늘 설교 지금 오래 길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른 사람의 거짓자가 내 자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여러분 쉬운 얘기로 뭐냐면 손원숙 권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윤성 장로님 안 계시면 윤성 장로님과 싸워 오셨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내내 누구의 영향을 받죠? 그 윤성 장로님의 하고 그 싸웠던 그게 내내 내 자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생각과 추측의 지배를 당해요.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이것 때문에 늘 조심스럽고 늘 소심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늘 끙끙거리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담대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지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배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말씀의 지배.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의 표현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가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가 나를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지배당하셔야 돼요. 통치와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절대 순위가 우선순위가 뭐냐? 교제와 교통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 그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거 돼야 돼요. 그거 돼야 돼요. 제가 이거 못 보고 막 서둘러 갈 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둘러 갈 때 저를 브레이크 잡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출할 때 보여줘요. 우리가 출할 때 감옥도 바울을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어요. 감옥도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바울에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아멘. 왜냐? 바울은 거짓자에서 출했기 때문에. 소속이 분명했어요. 소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형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다. 칼입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혹시 돈 가진 거 지폐 있으신 분 있어요? 혹시? 지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헌금하려고 헌금 못한 건데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제가 좀 받으실 분 안 받아요? 너무 작아서? 네. 아니 자 꾸겼어요. 자 이거 받으실 분 그래도 받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친구하고 낚시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서 대변을 보고 닦을 게 없으니까 10,000원짜리 닦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걸 갖고서 닦았어, 그거를.
여러분, 똥 묻어도 10,000원이에요. 똥 묻어도.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어떤 분이 어떤 연설 가운데 100달러짜리 하나를 갖고 와서 꾸깃꾸깃 해놓고 처음에는 빳빳한 100달러짜리를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실 분 했더니 전수 손을 들더래요. 막 꾸겼대요. 이거 가지실 분 했더니 또 손을 들더래요. 땅에 놓고 막 밟았대요. 그리고 가지실 분 했더니 더 많이 손 들더래요. 우리 모습이 여러분 어떤 때는 꾸겨진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울퉁불퉁 이렇게 밟힌 것 같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가 안 바뀌어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멘. 거짓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요새 계속 어떤 싸움을 싸우냐? 거짓자 속에 빠져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요. 참자를 찾아가는 그 싸움을 계속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역사에 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